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주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다툼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혼란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정말 서로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이념 때문에 싸우죠. 이념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옳지 않아요. 누구만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아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자기 생각이 다 옳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많이들 기도를 하거든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왜 못 받을까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쓰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제가 날마다 얘기하듯이 종교라는 건 뭐냐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도와줄 분.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나를 도와주실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도 나를 옆에서 도와주실 분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죄다 나를 도와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 자, 창세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을 했는지 인간의 근본을 알면 예수 믿는 것도 쉽고요. 인생 살아가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뭘까요? 뱀이 와서 유혹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와가 말씀을 대충 알아서 그래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대충 알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근데 하는 꼬라지는 아주 개차반이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들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대요. 어떻게 그렇게 확실한 그 믿음은 또 그렇게 확실한지 몰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요. 이게 무슨 이 하와처럼 이렇게 멸망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대충 알아가지고 지금 마귀가 와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유혹했어요?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유혹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무슨 말씀대로 안 살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러면서 다 대충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게 자기 정욕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 정욕에 끌려서 일평생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인생을 헤매고 사는 겁니다. 자, 뱀이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물어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봅시다. 말씀 딱 한 구절인데 그 한 구절을 못 외웠어요. 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 말씀 하나를 마음에 새기지를 못해가지고 뱀이 와서 슬쩍 이렇게 떠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와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비스무리하죠? 비스무리해요. 나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이러고 교회 얼렁덜렁 다니시는 분들이 딱 하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다니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요. 덮어놓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지 생명나무도 먹지 말라 그랬나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뚱쳐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찍어 붙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갖다 붙여요. 또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또 거기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또 죽을까 하노라는 또 뭐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이유는 사기당해서 진짜 머리채 잡혀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내가 뭐 엄청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알고 대충 알고 자기 맘대로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맘대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 오로지 자기 위주거든요. 이기적인 마음. 인간은 자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건 누가 따먹었어요? 마귀가 따서 너 안 먹으면 죽여 이러고서 강제로 입 벌리고 먹였나요? 응? 장희빈이 사약 받을 때 안 먹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입 벌려갖고 억지로 퍼넣었나요?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연속극 보면 막 입 벌리고 막 강제로 다 사약 퍼붓잖아요. 그렇게 먹였냐고요 우리한테. 마귀는 절대로 우리한테 죄를 짓도록 유혹은 하지만 우리한테 죄 짓도록 강요를 하거나 뭐 억압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해요. 아 저걸 먹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죄를 지을 마음을 주지만 이게 죄를 짓는 건 나예요. 마귀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마귀는 그냥 우리를 부추겼을 뿐이에요. 죄를 짓도록 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부추겼을 뿐이에요. 그거를 결단하고 내가 한 거죠.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천국을 올 건지 말씀을 무시하고 네 멋대로 살다 지옥 갈 건지 그거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놨으면 지금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안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가장 비싼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서 자유의지라는 게. 이거를 너무 함부로 쓴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의지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살았든 그 삶의 모든 씨앗은 내가 나중에 다 거두게 돼 있어요. 별짓을 다 해도 자기가 잘못 심은 건 다 나중에 열매로 맺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함부로 날뛰고 살아요. 인생을. 내일이면 들통날 거를 그냥 날뛰고 산다고요. 거짓말에 그냥 술수에 모함에 이러고서 막 살아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심어지면 언젠가 바람으로 심으면 광풍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씨를 심어도 좋은 열매를 맺지만 바람으로 심으면 바람만 거둬야 되잖아요. 광풍으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더 악한 것으로 자기가 씨앗을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하나님 얼마나 편하세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강아지처럼 딸랑딸랑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아지 하나 키워보세요. 주인만 딸랑 얼마나 주인한테 그 맛에 사람들이 지금 애도 안 낳고 전부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인간을? 자, 하나님 강아지 나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니네들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억지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거 싫어. 네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나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대가로 뭘 예비하셨어요? 얘네들이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아들 예수가 가서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설계해 놓으시고 엄청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쓴단 말이에요. 내 자유의지를. 내가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쓴 대가는 내가 반드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를 이제 마귀가 그거만 딱 찔러보니까 이건 되겠어. 그쵸? 그냥 덮어놓고 오자마자 막 유혹한 거 아닙니다. 마귀도 다 작전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을 막 휘어잡는 게 아니에요. 와서 살짝 떠보잖아요. 이 사람이 말씀이 정확하게 서 있나 안 서 있나. 만약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마귀가 감히 이 사람을 유혹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한마디만 딱 했으면 마귀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계속 시험 드는 사람은 말씀을 하와처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 개뿔 엉터리로 알아가지고 지멋대로 알고 지멋대로 사니까 계속 마귀한테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가 잘났대, 제일 잘났대 자기가.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마귀의 속성은 첫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눈도 깜짝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텔레비전에서 보잖아요. 자기에게 할 말을 딴 사람한테 막 하더라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 법대로 하면 자기 감옥에 들어갔어야지. 근데 딴 사람 보고는 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는 법대로 하지 말고. 이게 인간이에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데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면 선악은 하나님 거라는 얘기죠. 선악을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눈이 밝아져도 내 기준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보니 또 이제 이간질까지 했죠. 자,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하고 이간질이 기본이에요. 어떻게든지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을 해야지 속이 시원해. 갈라놔야 돼. 하나님과 인간도 갈라놨잖아요. 마귀가 죄짓게 만들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기어이 치고 들어가서 이간질을 해야 속이 시원해. 남이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남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꼴도 못 봐요. 어떻게든지 갈라놔야 돼. 거짓말이든 뭐든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갈라놔야 돼. 이게 이간질하는 게 이게 특색이에요.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 그 사람이 꼭 악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척하고 사는 사람도 마귀한테 그 사람이 잡히는 순간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건 기본이에요. 자,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넘어가요. 아주 불쌍한 척하고 또 이간질을 얼마나 교묘하게 잘해요. 그럼 또 넘어가. 이 사람인지라. 사람은 그 감정에 이렇게 휩쓸려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이 다 오라. 자기 편에서 자기 막 안 되면은 막 불쌍한 척까지 다 하잖아요. 그럼 다 넘어가게 돼 있어, 인간은.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넘어가면 마귀가 뭐하러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간질 하겠어요. 근데 잘 넘어가니까 사기꾼들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는데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잡히면 감옥 갈 줄 알면서 너무나 잘 넘어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기를 너무나 좋아해. 왜? 욕심을 못 버리니까. 그리고 중심이 없으니까 누가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로 휙,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절로 휙 넘어가니까 마귀가 대놓고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듣고 보니까 아벨을 쳐 죽인 가인도, 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는 순간에 이런 이제 저 아벨에 대한 시기가 싹 들어왔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근데도 그 죄를 못 이기고 가서 기어이 쳐 죽이잖아요. 인간의 속성이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화가 막 나와요. 정말 미움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거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그거 버리면 돼요. 그거 내가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다 왜 넘어가요? 내가 잘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저 남편한테도 줬잖아요. 그럼 남편이라도 그렇게 먹으면 안 돼 하고 말렸어야 되잖아요. 자기도 먹어요. 먹어놓고는 핑계를 또 대잖아요. 자,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의 특징: 첫째, 거짓말 잘한다. 둘째, 이간질 잘한다. 셋째, 반드시 핑계 댄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자, 죄를 많이 져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얼마큼 지었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요. 회개를 절대로 안 해요. 자기는 다 옳아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러고 우겨대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성이 다 나오잖아요. 절대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서 거기다 떠넘기는 거야. 내 잘못을 여기다 떠넘기는 거야.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나 옛날에 얼마나 불쌍하게 컸는데, 옛날에 내가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것까지 다 들먹여야 돼. 그래, 내가 불쌍해야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 거 아니에요? 속을 거 아니야? 이래서 다 그렇게,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요. 마귀 시스템은 거짓말과 이간질과 핑계로, 자기 합리화로 이렇게 계속 묶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맨날 눈 뜨고 보는 게 그것들이잖아요. 어쩜 그렇게 핑계도 잘 대고 갖다 발라 붙이기도 잘하고 합리화도 잘하고.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 마귀가 타락한 가장 큰 이유도 하나님 자리를 뺏고 싶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무뼈 위에 올라서 내가 찬송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단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맛이 가가지고 그걸 관종이라 그러더라고. 관종. 그래서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면 못 살아. 맨날 패북질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 욕을 얻어먹더라도 자기를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자기만 바라봐야 돼. 모든 사람이 자기만 바라봐야 돼. 교회 와서도 그래요. 내가 막 옷 잘 차려고 그럼 나만 바라봐야 되죠? 이런 쓸데없는 마귀한테 잡힌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에요. 자,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은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 말에 순종했잖아요. 그럼 마귀 편이 돼버린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마귀의 내비게이션을 지금 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유대인들한테 잠깐 줬었지만 구약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을 주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00년밖에 안 됐잖아요. 2000년 동안에 유럽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제도나 법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동안 창세 이후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인본주의로 모든 내비게이션을 다 깔아놨단 말이에요. 곳곳에 다 싹 깔아놨어요. 그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조금 바꾸긴 했지만 완전히 바꿔내지는 못했어요. 또 그것도 또 타락해서 천주교가 또 타락해서 엉뚱한 우상숭배로 갔죠. 그래서 개혁한다고 개혁했는데 맨날 피비린 나라는 전쟁만 했지 이게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타락해서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자기 벌거벗은 걸 봤어요. 그래놓고는 뭐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 이후로 계속 인간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 만드는 일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썩어질 것이고 다 금방 말라 비틀어질 거. 거기에다가 온 정성과 온 제도와 모든 지혜를 다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 만들어 입는 거. 그거가 조금씩 변형돼서 뭐 기술이 발달하고 그런 거지. 인본주의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걸치고 교회 들락거리는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놈의 옛사람을 왜 못 버리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는지 아유 정말 안타깝다 못해. 정말 인간들이 그놈의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그놈의 치마 하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변화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바뀔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가 사사기의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그리고 이렇게 난장판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내가 옳아. 저 사람은 자기가 옳아.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틀려요. 하나님 말씀만 옳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를 날마다 외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꾸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거기다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훈련.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악한 세상의 임금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논리와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죄 짓고 나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 둘 다 핑계대죠. 절대로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나이다. 아담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또 왜 먹었니? 그랬더니 저 뱀이 깨워서 먹었나이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마디를 안 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미안하단 말 하기 싫어서 오만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오만 짓거리를 다 하는 거야. 나는 아니다. 나는 옳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만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이제 인간의 본능이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법을 만드시고 법을 심판하실 수 있는데 너희는 단지 준행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재판 자리에 딱 앉아서 또 입법까지 해요. 내 생각에는 해갖고 내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안 맞으면 너는 틀렸어 이러고서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내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방법이 옳아요. 자, 그러면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판단은 뭐예요?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판단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바보가 되라는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걸 이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올라가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자라서 우리도 어렸을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면서 자라다 보면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 저거는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아. 저거는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야. 저거는 마귀한테 당하면 안 돼. 이렇게 분별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조차 입 막아라. 그런 말조차 하면은 무슨 그게 큰일 나는 것처럼 그 비방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했다고 그냥 온통 난리를 피면은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요? 그럼 자기 혼자 믿어야지. 그 말도 못하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믿어야지 맞는 겁니다.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난리를 펴요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와보다도 더 멍청해가지고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응? 오직 자기만 오라. 오직 자기만 오라.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왜냐하면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갇혀 있어요. 감옥에 완전히 갇혀서 착고까지 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오라고 말하면 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영원히 거기서 그럼 나오지 말고 있든지 그런 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영원히 감옥에 갇혀서 지옥까지 끌려가는데 누가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마음을 먹어야 내가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갇혀있고 나를 깨달아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깨닫고 자기만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문둥병 환자가 아람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그 계집종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문둥병이 걸렸는데 참 옷을 멋지게 차려입었잖아요. 장군 옷을 차려입으니까 자기가 문둥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장군이라고 착각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속에는 문둥병이 걸려가고 정말 처참한데 옷을 참 멋있게 입으면 자기가 껍데기로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아주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문둥병이 걸렸는데도 명품 휘두르고 문둥병이 걸렸는데 엘리사한테 와서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더니 벌컥 내면서 아니 내가 누군데 아니 엘리사 너 같은 게 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한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면서 내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자기 환부에다가 막 손을 얹고 막 이렇게 안수해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안 했다고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엄청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팔팔 뛸 때 잘한다 부추겨주면 그 사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보따리 싸고 지네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둥병 못 났잖아요. 근데 그 부하들이 아이고 아버지요 아니 이거보다 더한 거라도 하라면 해야 되는데 그까짓 게 뭐가 어렵다 그걸 못하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설득해가지고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딱 씻으니까 깨끗해졌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아. 바르게 지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되는데 말 잘못하면 이게 더 엇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보따리 싸고 가잖아. 아니 저놈이 정말 못된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장군님을 몰라보고 명령만 하시옵소서 내가 가서 엘리야 그냥 때려 죽여버릴 테니까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런 사람만 옆에 두니까 평생 그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이 걸렸는데도 도로 자기네 집으로 가서 영원히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어야지 뭐. 나오면은 그 하인들이 자기 부하들이 하는 말 듣고 그래 그건 뭐 그렇게 어려워. 그까짓 거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어려워. 마음을 돌이켰잖아.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 내 생각에는 거기서 묶여가지고 못 나오면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권면을 듣고 자기를 내려놔야죠. 자기를 내려놓고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어 던지고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과거를 던져버리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붙잡고 늘어지지 좀 말고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왜 타락을 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지 아셨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게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고 가장 큰 악이에요. 이거를 몰라. 우린 다 내가 주인 된 상태로 교회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죠.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본질을 모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종교생활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그 하찮은 거에 묶여가지고 마귀한테 이렇게 조롱당하고 사기당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신들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간 타락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자,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주인 되는 걸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냔 말이에요. 뭐 자꾸 그래서 육으로 다 어떻게 만져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을 딱 잡고 그 말씀에 내가 날마다 그 말씀으로 생각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상과 벗된 것이 뭐냐? 세상과 벗된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 이 세상 논리대로 이 세상 제도와 이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놓은 모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충실하게 사는 거를 세상과 벗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세상과 벗되면 내가 뭐 놀러 다니고 뭐 춤추고 다니고 이래야지 세상과 벗된 게 아니에요. 세상 논리를 따라서 세상적으로 사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은 아주 멋있는 말을 하고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대지만 자기가 엄청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 그래요? 항상 무슨 계획을 하든지 그 마음에 항상 악화되는 거야. 우리 모든 계획이. 인간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조금 착해.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착해. 이러고 자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그 다음엔 조금 저거 하면은 또 세상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주일날 와서 1시간만 하나님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것도 잘 안 켜져? 응?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서 종교생활 하는 거지. 천국은 가고 싶고 하나님 복음 받고 싶으니까. 자,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다 여기 이 맥락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럼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는 나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끝냈잖아요. 그럼 그걸 확실하게 믿고 거듭났으면 죄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왜 죄에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냔 말이에요. 계속 죄를 짓고 언제 회개할 거예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성이 회개를 또 못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회개를 하면 그나마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라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좀 설날이 오겠지만 회개를 못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요? 마귀의 소굴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이제 정확하게 갈라지죠? 세상과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갔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생각이 마귀한테 딱 잡혀버리니까 요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세우고 싶고 내가 인기가 있고 싶고 내가 막 휘젓고 싶고 뭐든지 교회도 와서 자기가 막 다 휘저으면 속이 시원한데 그거 못하면 병나죠. 응?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하고 벗되지 말으려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관용해야 돼요. 용서하고 털어버려야 돼. 과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털어버리고 내 안에 찌꺼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교만한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재판관 노릇하고 내가 입법자 노릇하는 게 그리고 준행자는 절대로 안 해요. 내가 입법하고 판단해. 내가 재판해. 저 사람은 왜 저랬어? 저건 틀렸어. 저거는 맞았어. 이러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막 이러는 거. 이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지.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뭐가 겸손이냐? 겸손한 척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자, 겸손은 자 물은 낮은 대로 흐르죠. 절대로 위로다가 거슬러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은혜도 낮은 대로 흐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두 마음을 야고보는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는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마귀한테 잡혀갖고 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섞여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마귀한테 잡혔다는 뜻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하나님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내일은 또 마귀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그래요.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아까 관용하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니까 맨날 기도해갖고 뭐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왜 마귀한테 잡혀서 살아요? 마귀를 대적하면 나가는데.
왜 마귀랑 같이 짝하고 사냐고 평생을. 첫째는 마귀를 못 보기 때문이죠.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거기에 걸려서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건데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되죠. 왜 남의 속에 있는 마귀는 쫓아내고 싶은데 자기 속에 있는 마귀는 안 보이냔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마귀부터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기 전제가 있죠. 꼭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마귀가 쫓겨나가요. 아무나 예시로으로 물러가라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그랬죠. 순종은 내가 자원해서 순종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만 복종은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은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복종을 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찍소리도 안 하고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심판의 대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작살을 내놨기 때문에 머리가 깨져버렸잖아요. 이미 심판받은 마귀한테 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맨날 마귀하고 시달리고 마귀랑 씨름하고 살고 마귀랑 같이 먹고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는데 그 마귀한테 왜 당해요? 마귀한테 당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마귀랑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빙빙 돌고 보니까 주인이 없네. 말씀이 없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7마귀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요. 예수 믿고 더 악해진 사람 엄청 많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왜 그래요? 7마귀가 같이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 안 믿고 살 때보다 예수 믿었는데 더 악해졌어. 그 사람은 7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요. 왜?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맨날 말씀으로 채워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도 이렇게 내가 계속 말씀대로 집어넣어서 서서히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쫓겨나갔다 그 마귀가 다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자, 말씀이 주인이 된 게 말씀이에요. 머리에 외운 거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마귀가 무서워서 못 와요. 근데 이렇게 텅 비어서 수리만 되고 깨끗하기만 해놓으면 이제 그때는 말씀이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마귀가 7마리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한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씻었으면 마귀의 종살이를 다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가서 끌려가서 또 구역을 해요. 계속 마귀가 하라는 대로 거짓말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그냥 혈기도 부리고 남을 그냥 모함도 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마귀한테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미 심판해놨고 다 끝내놨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고
믿음은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화과나무의 치마를 그냥 확 벗어버리고 가죽 옷을 입고 예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무장을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다들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자 하나님 자리에서 오늘 다들 내려오셔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